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결과 그들은 무혐의로 풀리게 되었었죠. 풀려난 사도들이 이제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들은 동료들에게 자신들이 받은 위협을 보고합니다. 어떤 위협이었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는 위협이었습니다. 그 위협을 보고받은 교회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포인트는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도라는 말이 3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이 총 28장인데요. 비교해 보면 매 장마다 기도가 나오는 거죠. 28장이 끝날 때까지 33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도 기도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는요, 사도행전 안에서 가장 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의 정수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를 잘 안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익숙해 있던 샤머니즘 같은 기도를 쉽게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기도해도 기도가 바뀌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성품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가 기도를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기도를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로만 사용하기 때문이죠. 기도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해야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는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도들은 늘 분명한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가 기도되게 하는 핵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도의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소리를 높여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기도를 꼭 큰 소리로 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우리는 때에 따라 또 장소에 따라 작은 소리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요, 사탄이 신자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전략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 전략을 말하면서 마귀가 침묵 기도에 대해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침묵 기도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최고참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침묵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믿음이 아주 좋지 않다면 침묵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침묵으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요, 침묵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저도 그렇지만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집중이 되다가도 금세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어느 순간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고민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러 앉았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만 하다가 기도를 마칩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침묵 기도를 영혼만 가다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경건한 기분만 내려고 애쓰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좋을 때는요, 침묵을 해도 기도가 됩니다. 침묵을 해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생수와 같은 기쁜 마음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은 세상에 푹 빠져 살다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침묵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세상의 임재를 경험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열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끊임없이 세상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 일은 어떻게 정리할까? 저 일은 어떻게 되는 걸까? 돈 걱정, 또 자녀 걱정, 사람 생각,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 생각만 하다가 기도를 마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은 그때 내가 기도를 잘했다고 칭찬하는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했다는 만족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심각성을 모르고 지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는 기도하는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이스는 입을 열어 소리내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큰 소리로만 기도하라는 건 아닙니다. 새벽에 개인 기도할 때는요, 옆 사람도 배려를 해야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들은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살펴볼 중요한 기도의 요소가 있는데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대주제여 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 중에 세상의 주제여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을 대주제여 라고 부르는데요. 풀이하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이업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말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 핍박을 하고 내어 쫓았는데 지금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이들을 전혀 세상의 권세자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핍박하지만 자신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보다 자신들의 믿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에 드린 공예를 포함해서 모든 권세가 사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대주제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두렵지 않은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기도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필요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묵상과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의 핵심이죠. 다른 세상의 종교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든 간에 초점이 언제나 나의 필요와 소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가르치는 기도의 핵심은요, 늘 기도의 대상에 초점이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 자체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되어야 여러분 바른 기도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묵상하는 기도로 출발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힘을 얻습니다. 실제로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보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간구가 있죠.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구하는 기도이죠. 그러나 이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무엇이죠?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부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으로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당장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들이 있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구할 목록들을 가지고 주님께 곧바로 달려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오늘 사도들의 기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기도를 할 때 제 필요만을 먼저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정말 두려운 일이 있으면 다짜고짜 기도 제목들부터 꺼내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래면 아래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무거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제가 하는 기도의 작업이 있습니다. 간구를 멈추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인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 하나님이 제 삶에 베풀어 주신 응답들을, 일하심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두려운 삶의 문제로부터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간섭을 하시겠구나. 그때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문제가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보이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문제가 작게 느껴집니다. 그 순간 비로소 짊어졌던 수많은 기도의 짐이 벗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기도의 문이 저절로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될 때 우리의 기도는 바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이들이 여러분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25절부터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두 구절은요,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지금 구약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중요한 기도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요소이죠. 기도는요, 반드시 말씀과 함께 가야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죠. 반드시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이끌리지 않는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정욕에 붙잡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신의 욕심에 우리의 기도가 붙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우리의 신앙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열매를 보십시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누구 하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내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죄로부터 거룩해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까? 물론 기도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말 그대로 자신의 욕심을 구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성령의 흔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끝마쳐도 세상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요.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하고 나와도 죄로부터 거룩해지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말씀에 이끌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가?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에 의해 날마다 나의 기도가 점검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내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자, 본문 27절과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성경의 근거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에 의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핍박이 시편 2편에서 예언한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입술을 통해 세상의 군왕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할 거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이 예언대로 세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신들 또한 이 말씀의 예언대로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고 있는 지금의 고난을 피해야 할 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해석해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당하는 고난을 피해야 할 일로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통해 핍박을 해석하는 힘이 생기니까 벌써 고난을 이긴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겪는 일들이요, 말씀을 통해 해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말씀을 통해 해석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불신자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하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다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께 바르게 구합니다. 다가오는 핍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핍박을 피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들이 기도하죠? 29절인데요. 우리 29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여러분, 이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죠? 자신들의 이업함을 굽어보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받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만 보고 계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요, 핍박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핍박과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이 핍박과 고난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면할 수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요,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의 기도는 자꾸 면하게 해달라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병이 들면 바로 병이 나아야 되고요, 불행이 닥치면 불행이 바로 없어져야 하고요,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어려운 일이 빨리 기도를 통해 극복해야 하고, 우리는 다 그게 신앙이라 생각하고 다 복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그 고난을 받아내는 신앙의 근육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는 게 여러분 복이 아닌 거죠.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하나님은 성도를 꼭대기가 아니라 골짜기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아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꼭대기가 아니라 골짜기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를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신앙의 근육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를 지나야만 채워지는 신앙의 부요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피하기보다는 오늘 사도들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눈물의 골짜기도 지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기도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천재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핍박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실패를 허용하시고 때로는 눈물과 고통을 허용하실 때 단순히 그 고난을 면하기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형통이 가르치지 못하는 걸 고난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을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고난이 있지만, 그리고 실패가 있지만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죠. 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사도들이 계속해서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29절 하반절 보시면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자, 분명히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 앞에 담대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세상이 불이익을 줄 거라고 하는데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구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에 이런 믿음의 기도 꼭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이 아무리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거 죽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일날은 죽어도 교회에 가야 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대놓고 협박하는 세상 앞에서 수많은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 믿는 믿음 위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나오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길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길, 쉬운 길, 편한 길 말고 어떠한 길이든 주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정체성을 선명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안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기도의 결말을 보십시오. 31절인데요. 여러분, 사도들이 기도를 끝내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진동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예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진동을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동을 통해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진동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시각적 사인입니다. 자, 그 결과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는요, 기도에 대해 중요한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흔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혹자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마저도 우리의 기도의 열심으로, 정성으로, 감동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흔드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흔들리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입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이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흔들리는 게 기도입니다. 나의 견고한 뜻과 생각과 계획이 기도하면서 흔들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가진 생각이 흔들리는 것,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세상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기도의 결론에서 적용해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앞서 사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자, 앞서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위협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뒤이어서 바로 기도의 본문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도의 결과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구도가 보이시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는 모습들 사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모습들 사이로 그 중심에, 그 사이에 기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언제나 세상의 핍박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 사도행전 4장을 시작으로 여러분, 교회는 핍박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나 핍박을 이겼던 초대교회의 힘이 무엇이냐? 그들에게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도가 고난을 이기는 힘은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살아가면서 마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들리는 소리,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 그래서 어느 날 자기에게 위협함이 올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마음에 걱정이 들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이구나. 미래의 두려움이 올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죠? 온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나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온 우주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디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내려오고 어디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내려오는가? 바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C.S. 루이스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성도가 기도할 때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루이스는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재미있는 사탄의 전략을 하나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성도들이 최대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생각만 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 아마 오늘도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뒤돌아서서 기도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요. 세상의 위협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배운 이 기도의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나태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고 반드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이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